출애굽기 2장 23절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그리고 3장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은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그리고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저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지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의 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지만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 소리라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서 내는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감정들을 듣게 되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순간 기도도 잘 되지 않아. 너무 괴롭다. 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혼자말을 되뇌곤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 환경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압니다. 여는 찬양 때에 우리 불렀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간구하기 전에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인데요. 오스월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지만 정말 10번, 100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기에 다시 한번 그 시를 읽겠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 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사랑하는 산돌의 지체 여러분, 나의 고통의 때에,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업고 걸으셨다. 나를 등에 업고 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때, 시련의 때에는 나를 업고 걸으십니다.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나의 고통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무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부르심, 소명, 그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죄로부터의 부르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다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사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바쳐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제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네게 있는 것을 바치라 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제가 지금은 직장에서 신입사원 아닙니까?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제가 정말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네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들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건축헌금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네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둘째로는요,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 맨 먼저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곳이 본래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모세가 양을 치던 그곳은 지금까지 모세가 계속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타나셨기에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계시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접했는데요. 예전에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이 성지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참 한마디로 실망을 했어요. 성지 별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먼지, 흙, 돌멩이 이런 것밖에는 별로 볼 것이 없었어요. 별 한국보다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지가 왜 성지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던 곳, 주님이 다니셨던 곳,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기에 그곳이 성지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곳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곳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2절 가사가 더 좋은데요.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요, 주님은 거룩한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손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는 산들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신발을 잘 벗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죠. 하루 종일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신발에 더러운 것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집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의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쾌락이든지 습관적인 오락이든지 그 마음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산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산돌이 지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또한 하나님의 증거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찔림과 올림의 이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만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자리에서
나타내는,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그 거룩의 손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게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